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4일 9시 5분이네요. 오늘도 수학 예찬의 얘기를 볼까 하는데 데카르트에 대한 얘기를 또 볼 거예요. 근데 어제 했던 내용에서 이제 조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자부터 보면요. 네,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죠. 네, 보면 이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은 이제 오해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이제 잠깐만요. 예, 혹자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일단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거는 일부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제가 좀 이거는 착각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였던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건데 이제 이 문장이 나를 규정하기 위한 문장이었다라는 게 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회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문장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는 거랑 관련이 있네라고 이제 데카르트가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회의주의를 위해서 이 탐구를 하다가 이 명제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도 규정이 가능했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회의주의를 극복하려고 나온 말이다. 이거는 애초에 존재를 규정하려고 나온 말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했다. 그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자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도 이제 데카르트 얘기예요.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제 알랭 바디우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구나 신의 존재를 시존을 증명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명시적으로 이번에는 대체로 구성적인 여러 증명들을 제시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무한 개념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유한하다는 점은 확실하며 따라서 나 자신 안에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 넣어준 무한한 존재의 실존이 필연적으로 귀결된다는 거지요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가 신을 증명하는데 이제 이용을 합니다. 신을 증명하는데 이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신의 증명을 시도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바로 하다 보니까 계속 헛기침이 나오네요. 예,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문장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한 개념을 아는데 무한하다라는 개념을 아는데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유한한 세계다. 이 점은 확실한데 어떻게 무한 개념이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무한 개념은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판단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 무한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 있음을 우리는 가정해야 해. 그렇지 않고서는 유한한 세계에서 어떻게 무한을 떠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가리켜 이렇게 무한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 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무한 개념을 왜 굳이 무한하다라는 개념을 굳이 뭐 무한한 게 진짜 정말 무한한 게 있어야 가능하냐? 예, 이건 아니다 이거죠. 예, 무한한 게 없어도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 존재를 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좀 더 그 논리를 전개하는데 기반이 되는 또 명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또 다시 쉽게 정리해 볼 건데 예,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그 신의 증명을 하게 된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정리할게요.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텐데 인간은 유한하다. 세계도 유한하다. 따라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유한함만 경험하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어떤 걸 통해서 파악한 것만 개념화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해야 그것에 대한 개념을 얻는다 이거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그 어떤 성질을 지닌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무한이라는 개념, 무한이라는 성질을 지닌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 있는 거다라는 논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유니콘이란 개념이 있다면, 뭐 유니콘의 성질을 지닌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뭐 귀신이라고 한다면 귀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 이제 논리이긴 한데, 일단은 왜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너무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이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면 되고요. 더 얘기를 해보면, 세계는 유한해서 유한한 것만 우리는 개념하고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한이란 개념도 가지고 있잖아. 무한이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야, 원래는. 왜냐면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무한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지니는 것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야 해. 따라서 그런 성질을 제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질을 제공하는 것, 무한이라는 성질을 제공하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 무한의 존재, 신이라는 걸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가 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에르 가상디라는 인물이 비판을 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나무위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피에르 가상디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냐, 나는 이 지점에서 순환 농증이 시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데카르트가 순환 농증에 빠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카르트 당시는 신에 관한 명석팡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에 대해서 정확한 관념,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이 틀림없이 존재하며 기만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네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신에 대한 어떤 관념, 그러니까 앞서 뭐 무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그 무한의 속성을 지닌 게 있어야 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당신은 기만자일 리 없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 무한 개념을 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것이 틀림없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데카르트는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다음은 데카르트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이유로 신에 대한 관념은 참이라고 확신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을 정리를 해보면요, 신에 대한 관념을 데카르트가 가지면서 신에 대한 관념을 내가 가졌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신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념을 갖는 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명제가 이 명제의 참을 만들어주고요, 이 명제가 이 명제의 참의 근거가 돼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주는 상황이 놓이죠. 그래서 순환 논증에 빠져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디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대로면은 근거가 자꾸 얘는 얘한테 있고 얘는 얘한테 있고 얘는 얘한테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이 가상디의 지적은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요, 데카르트한테는. 왜냐면 사유하는 나는 확실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주의를 끝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생각한다 했던 게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코기토 에르고 숨이 너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인데, 그래서 이 생각하는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된다 이거예요. 나랑 그 관련이 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나는 확실한 존재인데 내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맺고 있는 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보면은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냐면 비슷한 것끼리 관련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건데, 이때 당시에 논리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사유하는 나,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하는 나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게, 인식은 어떤 성질을 지니는 것에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어떤 개에 대한 인식은 개를 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해에 대한 인식은 해를 봤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무한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예, 무한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무한한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인식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은 근데 무한은 완전한 존재에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존재가 뭔지를 알면 되는데, 이 완전한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 인식이 가능하려면 신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데, 이 무한 인식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확실하지 못한 것이냐 했을 때, 이미 생각하는 나는 확신한 건데, 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확실한 게 돼요. 그래서 이 참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신에 대한 관념을 가졌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확신을 부여받게 됩니다. 확신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나, 말을 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유하는 나는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유의 내용이 신에 대한 관념인 거고, 무한이라는 관념이겠죠. 무한이라는 개념인 거고, 무한이라는 개념은 이제 확실해지죠. 내가 지금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무한이라는 개념이 확실해지니까 이제 무한이라는 속성을 지닐 수 있는 신도 확신해지는, 이 연쇄적으로 확신이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론증이 된다고 보질 않아요, 데카르트는. 제가 봤을 때 데카르트는 순환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내가 여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신의 관념이 여기 있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확실해진 건데 무슨 순환론증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상디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이제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을 안 받아들이고 지금 데카르트의 논증 자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본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 보니까 신에 대한 관념을 가졌어.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 거야. 신이 존재하니까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말장난하는 것처럼 돼버린다 이거죠. 근데 원래 논점은 이게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다는 근거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존재고, 이 생각의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환론증으로 데카르트는 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거예요. 네, 데카르트가 실제로 신 논증을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볼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있긴 하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찾다가 제가 데카르트가 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했네, 이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법서설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것만 읽을게요, 빨리. 의심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임을 내가 명석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하면서,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게 더 큰 완전성이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지금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이걸 생각하고 영상을 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내 존재가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의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요.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더 큰 완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완전하지 않고 인식되는 어떤 것이 더 완전한데, 나보다 더 완전한 어떤 것에 대해 사유하는 것을 어디로부터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더 완전한 어떤 본성으로부터 부여되어야 한다. 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 완전한 것은 이제 어떤 완전한 본성을 지녀야 한다 이거죠.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어떻게 내가 완전한 그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어떤 완전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하늘에 대해, 땅에 대해, 빛에 대해, 열에 대해 내가 가진 사유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하늘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땅에 대해 알고 있는 생각, 빛에 대해 알고 있는 생각, 열에 대해 알고 있는 생각 다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 하늘에 대한 건 하늘을 보고 알았고, 땅에 대한 건 땅을 보고 알았고, 빛에 대한 건 빛을 보고, 열에 대한 건 열을 보고 알았죠.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관념을 가지게 될 때 그 대상을 보고 그것이 내 머리에 스탬프처럼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남았다는 거는 뭔가가 찍혔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찍힐 수는 없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거를 인식, 내 생각에 대한 아주 그 기본적 원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착안해 가지고 이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생각을 착안해서 신에게까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참된 것이라면 내 본성이 어떤 완전성을 가지는 만큼 내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완전한 것에 대해 아는 건 내가 완전해서이거나 라는 건데, 이것들이 정말 이것들이 뭐였는지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간단하게 한다면, 내가 완전한 것에 대해 아는 건 내가 완전해서거나, 아니면은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어떤 그 나한테 완전한 게 없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없지만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부터 나는 완전성이란 개념을 체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야 내 머릿속에 남는데, 그 도장을 찍어준 게 나 자신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도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일단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사유인데 어떤 것에 대한 사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제가 해석을 못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논점은 그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무로부터 얻는다고, 다시 말해 내가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에게 있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완전함에 대한 인식 같거든요. 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얻는 게 내가 완전해서 얻은 게 아니라면 이거는 무로부터 얻은 거네. 나에게 결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무로부터 내가 얻은 거다. 아무도 스탬프를 찍지 않았지만 난 스스로 찍혀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해설을 잘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완전한 존재의 관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을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늘과 땅과 빛에 대해서나 열에 대해서 할 때는 지금 그 사유들이 하늘을 보고 생긴 사유였고 땅을 보고 생긴 사유였는데,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네요. 생각이 났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참된 것이라면 이라는 거에서 하늘에 대한 사유, 여기서 이게 하늘에 대한 사유들이 참된 것이라면 내 본성이 어떤 완전성을 가지는 만큼 이게 제가 이 내용도 좀 잘못했네요. 아무튼 이 하늘에 대한 사유가 참된 것이라면은 내 본성의 완전성의 기초에서 그것이 참되게 인식이 됐다, 이런 거고, 만약에 하늘에 대한 사유, 하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무로부터 얻는다. 내가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얻었다, 이걸로 봐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아무튼 그 하늘에 대한 사유가 참된 거면은 올바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파악을 한 거고, 본성에 의해서 파악을 한 거고,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내가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완전한 존재와 관련된 관념, 완전한 존재의 관념에 대해서는 그와 같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잘못 알기라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더 완전한 것의 귀결이고 의존이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덜 완전한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기에는 덜 완전한 거에서 어떻게 더 완전한 게 나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에서 뭐 유한하다, 소멸한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소멸에서부터 영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원래 인식을 해요. 일단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 현실에 영원이라는 건 없다는 거는 명확할 수 있는데, 물론 생각하다 보면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자체에서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론적 세계로 가게 되면 영원한 건 있다라는 입장으로 가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덜 완전한 거, 이 소멸하는 것들을 보고서 영원한 거를 나아가는 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더 크고 좋은 건데, 안 좋은 걸 통해서 더 좋은 걸로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약간 생각을 할 때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모순이다. 더 완전한 것이 덜 완전한 것으로부터 이제 나타난다. 이런 거는 모순이다. 이로써 남는 것은 이것들에 대해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완전성들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다시 말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신이라는 본성을 통해 내 안에 넣어졌다는 것이다. 이 완전성과 관련된 뭐 무한이나 영원이나 이런 개념들은 신이라는 본성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왔다. 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전혀 갖지 않은 어떤 완전성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왜 갖지 않냐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가 현존하는 유일한 존재자가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로부터 얻어낸 더 완전한 다른 어떤 존재자가 필히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완전한 인식을 얻으려면 외부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만일 내가 홀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서 독립해 있었다면 완전한 존재자로부터 존재자로 이거 이거 제가 존재자로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이거 약간 꼬여 있네요. 이거 제가 거기서 가져왔는데, 제가 뭔가 편집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뭔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제거하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이유로 내가 나에게 없다고 인식하는 나머지, 이게 꼬였네요. 이게 꼬여있네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게 꼬여 있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내용은 뭐였냐면은, 내가 어떤 그 외부 존재로부터 관념을 얻은 게 아니라면 내가 완전해서 얻었다는 얘긴데, 내가 완전해서 얻었다는 건데, 그럼 나 자신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부동이며 전지하며 전능했을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근데 마침내 내가 신 안에 있다고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완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이란 존재가 외부에 있지 않다면, 완전한 존재가 외부에 있지 않다면은 완전성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가질 수가 없고, 만약에 신이란 걸 부정하고서 완전함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할 거면은 내가 완전한 존재여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완전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했을 때 신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지하고 전능하고 부동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꼬여서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신을 가정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존재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어디선가 외부에 존재를 두어야 돼. 이 완전한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존재를 둘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보면, 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념을 발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고찰하기만 하면 되었고, 어떤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신 안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고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이면은 신의 속성이고, 불완전한 거면은 신의 속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의심, 비항상성, 슬픔 이와 유사한 것들은 신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불완전하니까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은 완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신은 불완전한 게 없으면은 뭔가 좀 결핍이 있는 존재 아니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냐면,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신이 만들긴 했어도 신이 가진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언젠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의심, 비앙상선, 슬픔 이런 것들은 신의 속성은 아니지만 신이 만든 거긴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신은 왜 이런 거 포함 못해? 신은 모든 걸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여러 감각적이고 물체적인 사물들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나는 꿈꾸고 있다고 또 내가 보거나 상상하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가정한다 해도 내 사유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자기가 어떤 복합적인 어떤 사물 관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키메라라던가 이런 상상 속의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합은 의존의 증거이고 의존은 명백하게 하나의 결함임을 고찰하면서 이로부터 그 두 본성들로 복합된 것은 신에게서 하나의 완전성일 수 없다고, 따라서 신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어떤 복합적인 건요, 어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념들은 어디서 떼온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고 결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거를 깊게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 안에 어떤 물체들이 있다면 혹은 전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닌 어떤 지적인 것들이나 다른 본성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존재는 신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신이 모든 걸 관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불완전한 것들은 신의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은 이제 세계는 신의 어떤 영향력 안에, 신의 힘의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 중에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인간은 유한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그나마 완전한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완전한 걸 파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닌 존재로서 이제 자리한다. 이게 이제 예전 뭐 고대부터 중세 근대까지 나오는 생각이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제 말하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좀 해설 대충 하긴 했지만, 네, 인식은 어떤 대상을 두고 나타나고 따라서 무한은 무한한 것으로부터 나타나야 하는 거고, 근데 무한한 건 완전한 거니까, 무한한 건 완전한 거고 완전한 건 신이니까 무한은 신이란 대상을 두고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방법소설 얘기는 좀 제가 정리를 좀 더 잘 하고 와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카르트의 신 증명은 이제 그거죠. 무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은 혹할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신 존재를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바디우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했는데 이거를 왜 말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바디우가 이런 말을 해서 데카르트의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